설교 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찬송, 오늘의 은혜 설교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저는 몇 주간 이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저의 이렇게 이어폰으로도 들어보고 또 스피커로도 계속 틀어놓으면서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멜로디뿐만 아니라 이 가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중에 이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나 같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나 같은 이라는 그 단어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서부지역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목회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들 가족과 함께 오셨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저녁 모임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자리에서 목회 나눔 그리고 간증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나 같은 목사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사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저의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나 같은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름이 최윤선 목사님이고 사모님과 함께 세 자녀와 샌디에고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미국 회중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저와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만나게 되어서 좀 친해졌습니다. 쌀국수를 좋아하셔서 제가 쌀국수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일 맛있는 곳에 모셔다 드리니까 저기 미라메사 쪽에 맛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드시더니 이렇게 맛있는 쌀국수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제가 쌀국수는 대접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간증 나눔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시게 되었는데 나 같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본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참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습니다. 이 최윤서 목사님은 제가 참 닮고 싶은 목사님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분을 모시고 주일 설교를 부탁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유머가 있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목회 경험도 저와 비슷한 그러한 연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타인종 목회를 하면서 영어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말씀할 때는 정말 우픈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헷갈리기도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로버트인지 리차드인지 헷갈려서 계속 헷갈리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고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보통 미국 회중 예배 때는 중간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손들어서 말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에 목사님이 듣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해주는데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기도를 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딸 아이가 대학교 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딴 생각했는지 잘못 알아듣고 암이 회복되기를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지 아까 보시면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아들이 막내인데요. 어티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증 자폐아입니다. 그래서 종종 발작을 일으킵니다. 한 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이렇게 발작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꼭 안아주신다고 합니다. 밤에도 발작이 있을까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옆에 두고 그렇게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평소와 다르게 이 아이의 몸이 이렇게 굳어져 갔다고 합니다. 발작이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손이 이렇게 꺾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그리고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제 둘째 딸 은서가 레이나가 6살 되었을 그때에 40도 고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틀간 진행됩니다. 약을 주고 그래도 이 낫지가 않아서 제가 그 아이를 꼭 안았을 때 그 뜨거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운전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꼭 안습니다. 그 자폐아 아이를 꼭 안으면서 평소보다 더 뜨거운 기도를 했는데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서 911 신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병실에 누워 있고 그리고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목사님은 바라보면서 나 같은 목사가 있을까? 나같이 기도발이 없는 목사가 또 있을까? 나같이 능력 없는 목사가 또 있을까? 그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Joys and Concern 시간이 있어서 이곳저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의 자녀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던 그 최윤선 목사님이 나 같은 목사, 나같이 이런 목사도 여전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께 감사해서 목이 메었다고 진솔한 간증을 해 주셨을 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오늘 찬양은 나 같은으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부른 찬양이고요. 장례식에도 많이 부르고 추모 예배 때도 부르는 찬양이라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멜로디도 아시고 찬양의 가사도 잘 알려진 그런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요즘에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이 멜로디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오래된 찬송, 옛날 노래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슴속 깊은 곳을 터치해 주는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가사가 쉬워서 그럴까요? 가사에 신학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가사가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더 감동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찬송 안에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 안에는 저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데 이 이야기들 안에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 찬송을 지은 사람 배경을 좀 봐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볼까요? 영국에서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18세기를 살았던 존 뉴턴. 그의 어린 시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잔 뉴턴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모태 신앙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나 귀한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였던 뉴턴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의 대부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겪게 됩니다. 저번 주에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이 좀 예외였습니다. 평안한 삶에서 지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도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한 인물의 고백입니다. 결핵으로 어머니가 잔 뉴턴이 7살 때 사망하시고 맙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 잔 뉴턴은 중심을 잡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19살 되었을 때에 군대에 가고자 했습니다. 영국 군인, 영국 네이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나 싶었는데 웬걸 군 생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탈영을 했다가 붙잡혀서 기록에 보면은 매를 맞았다, 태형을 맞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젊은 사람이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매를 맞았을까? 그는 그 후 더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예 노예 무역선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팔고 사는 물건일 뿐입니다. 돈 앞에서 인간은 한낱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심을 하고 쓴 글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배 안에서 그 노예 무역선 안에서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은 악취가 가득하고 질병이 그 배 안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몸이 서로 묶여 있던 노예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탄 노예들 중 절반이 사망하거나 3분의 1이 죽는 것은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져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성에 대한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도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완전 냉혈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도 폭풍이 찾아옵니다. 진짜 폭풍이 찾아옵니다. 17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배에 노예들을 잔뜩 싣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얼마나 세던지 옆에 서 있던 선원이 파도에 휩쓸려 날아가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의 선장이었던 잔 뉴턴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의 기술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본인의 무력함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제 끝이구나 싶을 때 그의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그 문장이 이것이라고 일기장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Lord, have mercy on us.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좀 특이한 게 Lord, have mercy on me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Lord, have mercy on us.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입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Lord have mercy on us.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회개의 말이 아닙니다. 아직 존 뉴턴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존 뉴턴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변모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입에서 그저 나온 말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구원할 수 없을 때, 그때 판단이 들었을 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 Lord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영혼과 몸이 무너진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읽게 되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이것이 은혜였던 것을. 자기의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재산을 팔아 큰 돈을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그를 그렇게나 사랑했던 아버지의 존재를 거부했던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와의 삶이 단절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보다 저 먼 나라의 유흥가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있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본인의 자유가 더 소중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보다 자기의 욕망 실천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는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을 날리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은 친구도 썰물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떨어질 곳 더 이상 없을 때, 완전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밑바닥에 뒹구를 때,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에야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고개 들어 간절한 심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Lord, have mercy on me.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존 뉴턴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망하려면 빨리빨리 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회복돼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솔직히 이 망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거룩한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거룩한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완전히 망했을 때. 존 뉴턴도 어릴 때 배운 신앙을 떠나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홀리 모멘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몸은 나와 있지만, 저도 예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았지만, 눈은 앞으로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지요? 마음 딴 데가 있지 않으시지요?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딴 나라에 이 탕자처럼 가 있는 상태, 그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 결정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본인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한 일. 근데 아들이 한 일이 별거가 없습니다. 돈 것뿐입니다. 돌아선 것뿐입니다. 방향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한 행동이 참으로 어메이징합니다. 아들은 여전히 멀리 있는데,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한 상태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돌아서서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바라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서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올 것 같은데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밝은 눈으로 그 창문 너머에 누가 오지 않을까,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직 냄새나고 너무나 허름한 상태인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본 순간 냅다 달려갑니다. 신발 신을 겨를도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갑니다.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냄새가 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은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다 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일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죄를 다 고하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말 하기도 전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고 아버지가 안아주십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오늘 찬양에는 이 단어를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절. 나 같은으로 시작하는 이 찬양입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2절도 볼 텐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잔 뉴턴이 원곡에 좀 특이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참 독특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스크린 한번 볼까요? wretch라는 단어입니다. wretch라는 단어. 하나님, 나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죄인인데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인 것은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끔찍한 죄인입니다. 비열한 인간입니다. 주님, 저는 wretch입니다. 누구도 저의 죄를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wretch.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한 번 썼는데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Oh,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섰을 때 이 단어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Oh,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각할 때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왜냐하면 이 Amazing Grace, 은혜가 우리를 큰 죄악에서 건지셨고 이 은혜가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도 불러보겠습니다. 큰 죄 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마지막으로 잔 뉴턴이 그가 말년에 쓴 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저는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그렇구나, 나도 그렇지, 나도 이렇게 부족하지, 나도 이렇게 연약하지, 매일매일 흔들리지, 휘청휘청 되는 나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잔 뉴턴이 쓴 글인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역을 제가 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I'm not the man I ought to be,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아직 아니네요.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인물 참 되고 싶은데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되길 소망하는 모습도 이렇게 있는데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By the grace of God, I'm not the man that I used to be.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잔 뉴턴과 같은 마음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여전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말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모습 저번 주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녀에게도 독한 말을 왜 하게 될까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넘어지는 저의 모습 보시지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골라 하는 저의 모습,
이번 주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 그 발전된 모습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발전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번 주보다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성장하고 오직 그 은혜로만 성화의 길을 걸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 뉴턴이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오늘도 붙듭니다. 이 은혜가 나를 장차 본향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3절 마지막으로 아카펠라로 찬양할까요? 시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오늘은 이렇게 1779년 존 뉴턴에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살펴보았습니다. 이 찬송은 250년 전에 한 불쌍한 인간이 지은 찬송이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보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려가셨고 목을 안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별거 없습니다. 돌아선 것뿐입니다. 방향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달려오시고 안아주시고 길을 여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뿐만 아니라 매 순간 체험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믿음으로 붙들고 이번 주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첫 단어 나 같은 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벗어나 있을 때, 등을 돌렸을 때, 먼 곳에 있을 때, 흥청망청 살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방향을 바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달려오십니다. 그 달려오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그곳에 저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체험한 자로서 나아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 전도자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